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의 이 도시는 만들어진 그 부분부터 조금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그 형 에우메네스 2세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제 우애가 굉장히 다른 형제들보다는 굉장히 돈독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 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을 도시를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자기의 별명을 따서 빌라델비아라고 해서 형제의 사랑의 도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지역에 200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졌길래 칭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칭찬받은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실은 부유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도 아니었고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잠깐 그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무엇을 가졌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부터가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겨우 숨만 쉬는 듯한 약한 힘, 그리고 보잘것없는 힘,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이상하게 이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이 보잘것도 없고 숨도 겨우겨우 쉴 만한 이 교회를 칭찬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말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이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큰 교회, 능력도 있는 교회, 좀 뭐랄까 힘도 있어서 그 지역에 좀 뭔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 그래야 좀 복음도 전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봐야 돼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배경은요, 이 소아시아 이 7교회들 중에서 중간 부분에 속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로마의 중요한 통신로로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7차례의 지진을 겪을 만큼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도시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잘 돼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의 부분들이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속설로는 제2의 아테네다 이렇게 불릴 만큼 혼합 종교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경제활동의 체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냐면 상인조합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인조합회는요, 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뭔가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되냐? 이 상인조합회에 꼭 가입을 해야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거기에서 상인조합해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상인조합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서는 부유함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똑같이 상인조합회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노동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상인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열악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업을 해도 장사가 안 돼요. 물건을 받아 올려도 제대로 돼 있는 물건을 받아 올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연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성장하는 교회, 겉보기에 크게 권력이 있는 교회, 권세가 있는 교회, 막 겉보기에 건물이 막 휘황찬란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냥 노동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처럼 보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사회에 나가면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작은 능력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 큰 소리를 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가면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기도처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요? 회당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취급을 하면서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을 들어올 수 없도록 쫓겨보내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공공장소에서는요, 문정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느냐고 경제 활동의 문이 닫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칭찬을 받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모든 타협의 조건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가난했으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 붙들고 가는 그 힘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요, 작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밖에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능력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는 자였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충돌하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는 작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흐름은요, 사실은 믿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큰 능력을 소유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사실은 신앙의 능력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큰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터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요. 일터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 일터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터의 현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죠.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사실은 편해요. 일이 많아지니까. 조금만 양심을 접으면 우리는 승진할 수 있어요. 조금만 믿음을 숨기면 우리의 사업장은 손해보지 않고 왕성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야 된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오늘 우리 동탄 큰무리교회와 우리 모구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어떤 물음표가 생기냐?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뭐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 그냥 완전하게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조금 천천히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면 나는 실패할 거라고 아예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능력을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 중에 몇 명을 내가 너희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돼요. 왜요?
말씀과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이단이다, 저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의 몇 사람들을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문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진을 통하여서 옥문을 열어 제치셨어요. 발목과 손에 있는 착고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간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인가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꿋꿋하게 지키며 갈 때에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다른 사업장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뒤처지는 게 아니야. 너는 멈춰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 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상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 할 때 서로의 관계성에 있어서 로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술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을 단절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낼 때에 사실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것은 사업장의 관계성의 끊어짐이에요. 그게 끊어지면 사실은 무엇이 가장 떨어져요? 그 사업장의 수익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사업장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장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자기의 것, 세상의 것을 포기한 자들이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그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 아무것도 인생에 주어지지 않았고 실패한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 성경은요, 경전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경전에 불과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그 능력을 소유하면서라도 살아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하는 그 마지막까지의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 자체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왜 그것밖에 안 돼? 참 어리석다. 이렇게 조금 하면 성공할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이, 상인 조합회에 이렇게 결성돼 있어야 돼. 저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지. 당신 그렇게 계속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외면당해. 여기에서 살지 못해. 그런 유혹들이 계속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양보하십시오. 아유, 요거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진이 많았었습니다. 지진이 그냥 다른 소아시아에도 있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막 달이 떨어지고 막 부셔지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랬을 때 로마에서 돈을 들여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줍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우상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뭔가가 땅이 흔들린다 그러면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로 조금만 흔들리는 그런 여진의 모습이 보이면 그냥 들판에 나와서 야영을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앞으로 올 시험 외에도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상인조합회에 결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있었던 지역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니네들이 겪고 있는 이 시험만 나는 너로 하여금 견디게 하지 않을 거야. 면하게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너가 겪어야 될 그 마지막까지 겪는 모든 시험까지 나는 면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환난이 오면 환난이 나에게는 오지 않고 이렇게 비껴가서 다른 사람에게만 온다는 그런 얘기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을 네가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완전히 사단의 영역이 열립니다. 그때에 닥쳐질 그 환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혼란 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이전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면서 말씀을 지켜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는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 꿋꿋한 믿음을 지켜가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내기 위하여서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네가 작은 능력을 소유할 때에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 모든 이에게 보이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할 때에 내가 너에게 다가오는 그 마지막 인생까지의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를 지켜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인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타협할 일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일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우리가 사업하는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이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서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그 교회의 부분들이 사실은 사진을 보면은 다 이렇게 무너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후에 다시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큰 기둥이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만 딱 보여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기둥을 잘 세워야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둥이라고 하는 그 비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소유할 때, 작은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자에게는 나는 이런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기둥에는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명확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능력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자녀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의 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타협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을 기억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선한